1절에 의하면 그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는 그 후에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후요. 그 후에 그랬을 때는 앞에 사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 그 후라고 하는 거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앞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거죠. 성경은 빼앗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동네에 큰 부자가 있는데 양이 많다. 그런데 그 동네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새끼 한 마리. 그 양은 가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자식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왔을 때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뺏은 거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잖아요. 성경에 빼앗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10계명 중에 9계명을 정확하게 어긴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임신하니까 별 수단을 다 쓰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별 수단을 다 써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별 수단을 다 써서 그렇게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면 그 상황 속에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던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서 그렇게 잘 보이던 하나님이 왜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안 보이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죄를 범한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죄가 임한 겁니다. 그렇게 죄를 범하고서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깨닫지 못해요. 내가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뻔히 알잖아요. 10계명 중에 9계명을 어겼으니까요. 그렇게 9계명을 어겼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한다? 온전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걸 못 깨달아요. 범죄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범죄하는지도 몰라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아까지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남의 여인을 그렇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아까지도 전장터에 나가서 죽여버리도록 살인 교사하죠. 그리고서 태어난 아이, 그 태어난 아이도 결국 하나님이 앗아가지만 그때부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요, 성경의 법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그러나 벌은 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 안 받는 거는 사생자예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내 자식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벌 받아요. 지금부터 다윗의 인생은 벌 받는 인생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생이죠. 물론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다윗이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옛날 같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 당하잖아요. 이제부터는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고난은 이미 당했어요. 언제요? 광야 시절에 엄청 고난 당했어요. 15년 넘게 고난 당했어요. 그 고난과 이 고난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노래를 불렀던 거는 언제 불렀느냐? 도망 다니던 때 부른 겁니다. 광야 시절에. 그 구절은 중요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때는 광야 시절이에요. 먹을 게 부족해요. 잠도 부족해요. 집도 없어요. 블레셋에 가서 도망 생활해야 돼요. 부족한 거 투성인데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노래할 때 뭐라 그러냐?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그때 누가 계셨느냐? 여호와가 계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요. 2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광야에 무슨 푸른 풀밭이 있어요? 쉴 만한 물가가 어디가 있어요?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자기의 신앙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 이거는 누구한테 필요한 거냐? 다윗에게 필요한 거지만 이거는 자기 경험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경험이에요? 그 경험은 자기가 목자였을 때 경험이에요. 목자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양을 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양에게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이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에요. 그래서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고민하잖아요. 목자가 양을 항상 고민하는데 다윗이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양을 치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가 양이에요.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옛날에 내가 했던 고민인데, 내가 양을 칠 때 했던 고민인데, 내가 양을 치면서 매일 어떻게 하면 어디 가면 물이 있지? 어디를 가야 푸른 풀밭이 있지? 내가 고민하던 건데 이제 내가 도망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고난 당했어요. 고난 당했는데, 그때도 고난 당했는데 그때 고난과 지금의 고난은 달라요. 지금의 고난은 죗값이고요. 그때 고난은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에요. 그걸 잘 통과했으니까 왕이 되었고요. 그걸 잘 통과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고난을 잘 통과했으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으니까,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근데 지금의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죗값 받은 거거든요.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서 남의 남편을 살인 교사하고 그 후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은 이런 것들이 점철돼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장 먼저 자기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죠.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였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암논은 아버지는 같으나 엄마가 달라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의 다른 아들 그랬으니까 압살롬의 형제 같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앞에 3장 2절부터 보시면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보시면 2절 위에 보면 제목이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 그래서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해놨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 2절에 나왔어요. 다윗이 어디서 났어요?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뭐 하던 곳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족 속의 왕이 됐을 때잖아요. 한 지파의 왕이 됐을 때 7년 반을 여기에 있었어요. 헤브론에. 그렇게 7년 반 동안 유다족 속의 왕이었을 때 낳은 아들들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다시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자, 맏아들 누구예요? 암논이에요. 오늘 나오는 암논이에요. 맏아들은 암논이라 그 엄마가 나와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두 번째 3절을 보시면 둘째 아들은 길르압이라 엄마가 나와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길르압은 성경에 여기 나오고 안 나와요. 세 번째 3절 하반절 셋째는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엄마가 나와요.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엄마가 다르죠. 네 번째 4절에 보시면 넷째 아들을 낳았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엄마가 또 다르죠. 아도니아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도니아는 열왕기상 1장에 나와요. 열왕기상 1장에 아도니아는 누구냐? 다윗이 죽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때 아도니아가 갑자기 다윗이 왕을 지명도 안 했어요. 솔로몬을 왕을 지명도 안 했어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다음에 왕이 누구야 그런 적도 없는데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야 그러고서 치고 나온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그때 아도니아 밑에 줄 섰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장군. 그래 다 죽어요. 전부 다 싹 다 죽는다고요. 이 아버지 반역한 사람이 아도니아예요. 자, 4절 하반절 다섯째 나와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랴 아비달의 아들이요. 5절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들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몇 명을 낳았어요? 6명을 낳았어요. 엄마는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암논과 압살롬은요 첫째와 셋째예요. 첫째와 셋째.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냥 막 지나갔잖아요. 지나갔는데 성경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요 아들들이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으로 가볼까요? 5장으로 바로 뒤에 5장으로 가볼게요. 13절 보면 그 위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딸들은 누구냐? 13절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7년 반 이후에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났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을 또 소개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14절 예루살렘에서 누굴 낳느냐?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누구 나요? 솔로몬 낳잖아요. 솔로몬 어디서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났어요. 그 다음에 15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렇게 예루살렘에 낳은 자식들을 쭉 소개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저도 몰라요. 다 모르는데 싹 다 몰라요. 저도 한 사람밖에 몰라요. 누구요? 솔로몬이요. 저도 한 사람밖에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서는요 셋이 유명해요. 첫 번째 아들 암논, 두 번째 셋째 아들이었던 압살롬,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여러분 아도니아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열왕기상에 보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지가 왕 되겠다고 서둘러 나왔다가 결국은 솔로몬한테 죽임당해요.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아도니아를 죽여요. 자기 형을 죽인다고요. 넷째 형을 죽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요, 저도 여기서 아는 사람은 헤브론에서 나온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알고 예루살렘에서 나온 우리 다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다 달라요. 엄마들이 암논과 압살롬의 엄마가 달라요. 자, 그거 보고 오늘 보면 1절로 다시 가볼게요. 1절로 가보세요. 13장 1절에 가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발이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랬어요. 이렇게만 보면 같은 엄마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 그 압살롬에게 성경은 여자를 기록하지 않으니까 여자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러나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이라는 자기 누이가 있었는데
배달은 이복 동생이죠. 이복 동생. 그래서 이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자에 배복이잖아요. 배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여동생. 그 여동생을 사랑했대요. 여기부터가 불행의 씨앗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 보십시오.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절에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우라병 난 거예요. 우라병. 다말로 인해서 우라병 난 거예요. 처녀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이것도 웃기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거 보면 야, 이게 족보가 이게 뭐냐? 자기 이복 여동생을 당시에는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복 여동생이라 그래도 허락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뭐 별짓을 구약 시대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죠. 여러분, 야곱의 부인은 누구예요? 야곱의 부인은 레아와 라헬이었죠. 여러분, 레아가 누구고 라헬이 누구예요? 자매지간이에요. 남편이 같아요. 근데 레아가 애를 넷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애를 못 낳으니까 라헬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막 뭐라 그래요? 야곱을. 당신 왜 나한테는 애를 안 주느냐? 내가 안 주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지? 야곱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몸종, 여종 데려다가 애를 낳아. 그럼 걔는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 몸종을 주잖아요. 빌하를 준다고요. 빌하를. 그래서 빌하에게서 애를 둘을 낳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또 성질이 나는 거예요. 야, 너만 몸종 있니? 나도 있다 그래요. 자기 몸종을 또 주잖아요. 그래서 실바라는 몸종을 또 줘요. 그래서 둘을 또 낳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레아의 태를 열어가지고 둘을 더 줬어요. 그래서 10명 된다고요. 라헬은 애를 못 가져요. 끝까지. 나중에 낳은 아들이 그 유명한 요셉이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라헬이 저 위에 거기 살던 데서 이스라엘로 내려오다가 길거리에서 애 낳다가 죽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죠. 원래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이 뭐라 그래요? 이 아들은 베냐민이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게 슬픔의 아들이다. 너무 슬프다. 그래서 벤온이, 그래서 성경에 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벤온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고 죽는데 야곱이 보니까 얘가 왜 슬픔의 아들이야? 내가 잘 키울 건데. 그래서 얘는 오른손의 아들이야. 그래서 벤야민 이렇게 지었잖아요. 이름을 아버지가 바꿨잖아요. 여러분, 그 자매가 한 지아비를 섬겨요. 엄청 싸우잖아요. 자기 자매들끼리 엄청 싸웠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는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각으로 야, 어떻게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 그 당시에는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처녀래요. 그런데 우라병이 났어요.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라병이 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정상적으로 해결을 안 해요.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닮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밧세바를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벌 주세요? 똑같이 당해봐. 제가 설교하면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꼭 너 같은 놈 낳아서 키워봐 그랬거든요. 너도 당해봐. 너 같은 새끼 낳아서 키워봐. 똑같이 그랬거든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 같은 애 꼭 낳아서 키워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이제는 너희 자식들끼리 그래봐.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암논과 다말 사건은 가족의 불화인데요. 이 모든 사건은 다윗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너무나도 불행한 거죠. 순간적으로 이걸 이겨내지 못해 우라병이 왔는데요. 자, 그런데요. 3절을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암논 친구예요. 그런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뭐라고 설명했느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이 뭐라고요? 간교한 자래요. 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요, 다윗 형 시므아의 아들이에요. 형의 아들이니까요, 사촌이에요. 그래, 그 사촌인 친구가 있어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사촌이래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뭐라고 되냐면 심이 뭐라고요? 간교하대요. 간교. 여러분, 성경은 당대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후대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후대기라고 그랬어요? 후대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몇백 년 지나서 기록한 거예요, 사무엘상을.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사무엘상을 썼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후대 기록이에요. 후대에 이걸 쓰는 사람이, 사무엘상을 쓰는 사람이, 하를 쓰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요나답이 어떤 친구예요? 심히 간교해. 나중에 보니까 너무 간교해.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아요. 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은 나는 모르는데 내 친구 중에 정말 진짜 간교해. 여러분, 간교한 사람은 같이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같이 말을 섞어야 돼요? 안 섞어야 돼요? 안 섞어야 돼요. 다 알아요. 근데 그때는요, 몰라요. 나중 보니까 얘는 진짜 악한 애네. 여러분, 사기를 당해요. 내 친구들한테 사기당한대요. 같이 동업하다가 뭐 큰일이 있었대. 사기당해요. 여러분, 사기당할 걸 뻔히 아는데 누가 거기서 그 말을 듣냐고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사기치는 친구, 그 친구랑 사귀어야 돼요? 안 사귀어야 돼요? 알아요. 우리는 다 안 사귀어야 되는 걸 알아요. 얘는 진짜 간교해. 얘는 진짜 하는 짓마다 이상한 짓이야. 그러면 얘랑은 친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라요. 언제 알아요? 나중 되면 알아요. 나중 돼 보니까, 성경을 쓸 때 돼서 보니까 요나답이라는 얘는 진짜 간교한 애예요. 그런 친구를 옆에다 둔 거예요, 암논이. 그럼 요나답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뭐냐?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요나답은 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던 친구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요나답이 암논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요? 요나답은 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으면 암논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해 주겠죠. 충원을 해 주겠죠. 너 그거 해결하려면, 너 우라병 나서 해결하려면 아버지한테 얘기해. 너희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잖아. 정상적으로 하면 되잖아. 그렇게 얘기해 줬을 거라고요. 그런데 심히 간교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해줄 거 아니겠어요.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자, 그런 간교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간교함이 나오죠. 신앙이 있으면 뭐가 나와요? 신앙이 나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우리 안에 뭘 채우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것마다 다 은혜가 나와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컵에 물 있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물이 가득해요. 충만해요. 그런데 물이 있으면 조금만 흔들어도 물이 막 튀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스를 따라 놨어요. 그러면 그 흔들면 뭐가 나와요? 주스가 나와요. 거기에 물이 있으면요, 물이 나와요. 약을 가득 넣었어요. 그럼 약이 나와요. 여러분, 뭐가 담겼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나를 흔들면 뭐가 나와요? 은혜가 나와요. 말을 해도 은혜예요.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위로, 평강,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사탄의 영이 가득하면 간교함, 당지음, 사람들을 비방함,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나답은요, 그 안에 뭐가 차 있어요? 간교함이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간교함이 나오죠. 들어봐야 쓸데없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장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세겜으로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르호보암을 불러요. 세겜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그렇게 노역에 많이 동원시켰다. 일하는 거를 국가 무슨 건설하는 데 엄청 동원시켰다. 실제로 솔로몬은요, 그냥 끊임없이 공사했어요. 성전 지었지, 그 다음에 왕궁 짓지, 그리고 나서는 밀로부터 건축 다, 예루살렘 성을 다 쌓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3대 거점, 그 3대 거점 군사 요충지를 다 만들었지, 기타 요새들을 엄청 만들었어요. 솔로몬은요, 공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사에 다 동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지파의 장들이 르호보암에게,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공사하느라고 그냥 40년 동안을 이렇게 다 불러냈는데, 당신이 만약에 아버지처럼 안 하고 공사 안 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서 잘 받들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아버지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신하들, 그 할아버지 뻘이죠, 아버지 뻘이죠, 그 어르신들을 다 불러모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말을 들으십시오. 저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십시오 얘기했어요. 자기들 또 알아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말 들어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말하면 되는데 갑자기 르호보암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자기 친구들 다 불렀어요. 친구들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르쳐 주잖아요.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가 그들에게 다 넘어갑니다. 우리가 기선을 제압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더 한다 그러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스릴지라도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리리라. 더 세게 할 거다라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 말 듣잖아요. 친구들 말 듣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깨졌어요. 잘못된 말 들으면 깨져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돼요. 자, 암논 친구가 누구냐? 요나답이에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요나답이라고 있어요. 요나답은 심히 뭐라고요? 간교한 자라. 말 들으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는데 수백 년 지나면서 쓰면서 보니까 얘는 심히 간교하네. 그 말 듣잖아요. 뭐라고 꾀를 내나 보세요. 있는 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간교함이 들어있으니까 간교함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꾀를 내느냐? 4절 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꾀를 내요. 5절에 꾀를 냈어요. 어떻게 꾀를 내냐?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든 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병든 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그럼 뭐라 그러냐?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말이 하나도 안 되죠. 여러분, 지가 아파 죽겠는데 왜 다말이 와서 떡을 줘요? 아프면 의사를 보내야지. 그리고 왜 다말이 그 떡을 입에다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라 그러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부터 들으면, 야, 너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나답이 정상이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아버지를 찾아가소서, 솔직하게 말해보소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잔꾀를 한다고요. 더 놀라운 거는요, 암논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암논이 6절 보세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똑같이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실제로 왕이 왔네요.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시키는 대로 똑같이 했어요. 자, 다시요. 누가 보여요? 저는 다윗이 보여요.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이 보여요. 자기 누이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암논에게서 아버지가 보여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때도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말 하면, 내가 영성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말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렇게 되는데요. 영성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요, 술수가 보이거든요. 꾀가 보이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영성이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꾀를 내거든요. 잔꾀를 부리거든요. 그래서 임신했다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네 아내랑 하룻밤 자. 애를 낳으면 네 아이야 라고 하려고 잔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잔꾀를 부리고 죄를 짓는다. 오늘 다윗의 인생이 그대로 보이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든 하나님이 보이는 인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 정말 암논에게서 다윗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암논이 잘못했다기보다도 다윗이 잘못한 것은 아닌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들려지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발걸음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다 상달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쁨의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화요일인데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